수원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본 말씀에 보시면 우리의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을 깨우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야지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사람의 일을 기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한 나라의 부흥도 그렇고 또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선교의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깨우고 움직이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건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실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기도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교회에서 이렇게 중보기도팀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각각의 장기별로 맡아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건 처음 봤는데, 그래서 제1중보팀은 목사님의 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2중보팀은 뭐 폐를 위해서 기도하니 이유가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암으로 쓰러지셔서 거의 돌아가실 뻔하셨거든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가 아이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이제 그래서 시작한 거긴 한데, 어쨌거나 뭐 너무 과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거기 은혜가 있더라고요. 무슨 은혜냐면 기도를 정말로 믿는구나. 기도를 정말로 믿는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목사님의 폐가 건강해지고 위가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그거를 정말 믿지 않으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퉁쳐서 기도하지. 그런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정말 믿는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교회 중보팀에게 다른 건 다 빼먹어도 나는 이렇게 장기별로는 기도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나의 영과 육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끝까지 사고 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충성되게 주의 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항상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금요 예배 때마다 중보 기도를 하는데, 중보 팀장이 제 기도를 2주 이상 빼먹고 안 하잖아요. 그럼 제가 불러다가 막 뭐라 그럽니다. 너 어떻게 내 기도를 안 할 수가 있냐.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기도의 힘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깨우고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건 아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이제 미국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이제 시애틀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런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하루는 자기가 오후쯤 됐을 때인데 이렇게 퇴근 시간쯤 됐을 때인데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딸을 위해서 중보하라는 마음을 이렇게 주셔서 뭔지 모르겠는데 부담이 돼가지고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앉아서 시집간 딸인데 딸은 미네소타에 살고 있었는데 결혼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계속 마음이 편치를 않더래요. 그래서 계속 하여간 거의 뭐 1시간 2시간을 딸을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근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이제 나중에 딸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미네소타에서 다리가 무너진 날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몇 년 전에. 몇 년은 아니죠. 꽤 오래됐죠. 한 10몇 년 된 것 같은데 하여간 다리가 무너진 날이었는데, 그날 그 딸이 차를 몰고서 이제 퇴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리를 건너는 루트였대요. 그런데 차를 몰고 오는데 이상하게 글로 안 가고 다른 데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다니지도 않는 대로 이렇게 돌아서 다른 다리를 건너서 집으로 갔는데 그때 다리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건 알아요. 그런데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기도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기도가 생명이 걸린 기도였으면 다니엘이 여러분 죽인다고 하는데도 기도를 멈추지 않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위협을 하는데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지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 기도는 죽고 사는 거구나. 왕이 나를 죽이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나를 죽이고 살리는구나 하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부흥이 일어나고요. 기도할 때
선교지의 돌파가 일어나고요. 기도할 때 병이 치유가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모이신 여러분들을 보니까 제 마음이 든든합니다. 하여간 기도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입니다. 자, 기도에는 크게 사실은 두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기도에 대한 구분을 잘 못하고 그냥 퉁쳐서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엄밀하게 보면 두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기도는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거든요.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화라고 할 때는 크게 두 종류의 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친밀한 대화가 있고요. 그러니까 친구나 가족과 함께 나누는 대화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 직장에서 이렇게 보고하기 위한 대화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대화가 같은 대화긴 하지만 조금 성격이 다르지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대화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면서 동시에 왕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과 왕하고 대화하는 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과 왕하고 대화하는 건 좀 다르지요.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은 친밀한 대화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대화고요.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친밀함에 이르는 기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왕에게 아뢰는 보고라기보다는 왕에게 하소연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걸 보통 우리가 중보 기도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두 종류의 기도는 상호 호환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 종류의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다른 종류의 기도로 대체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친밀함에 이르는 기도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을 알 때 어떻게 알아요? 대화를 많이 해야지 알게 되는 거잖아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지 알게 되죠. 제가 저희 집사람을 압니다. 잘 알아요. 근데 어떻게 알까요?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죠. 집사람에 대한 인적 사항을 제가 다 뽑아가지고 외우고, DNA 염기 서열을 다 외우고, 그래서 집사람을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집사람을 아는 것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아는 거죠. 함께 보낸 시간과 함께 나눈 말들을 통해서 집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집사람이 이제 저녁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녁 준비하는 거를 탁 들어가서 뒷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대충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겠어요. 아, 오늘은 그냥 조용히 방에 가서 구겨져 있는 게 좋겠구나. 아니면 마루에 나와서 활개를 쳐도 안전하겠구나. 이런 게요, 그냥 딱 보는 순간 읽혀요.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냥 읽힙니다. 이게 어떻게 읽힐까요? 미묘한 뭔가가 있겠죠. 미묘한 뭔가가 있을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칼질을 할 때 좀 이렇게 기분이 안 좋거나 그러면 힘이 좀 더 들어가서 어깨가 조금 올라간다든지, 하여간 뭔가 있을 텐데,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뭐가 있는데, 그걸 제가 캐치하는 거죠. 어떻게 캐치합니까?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 말고는 아무도 몰라요. 저 말고 다른 남자가 이거를 안다, 이건 심각한 겁니다. 저만 아는 거예요. 저만 이렇게 딱 보는 순간에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대충 읽혀요. 이게 뭐냐 하면 친밀함을 통해서 아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저는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초자연적인 은사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부수적인 거고요. 은사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굉장히 부수적인 겁니다. 아주 지엽적인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친밀함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냥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직관적인 지식인데, 제가 집사람하고 한마디를 하지 않아도 딱 가서 눈빛만 보면 아이쿠 지금 무슨 생각하는구나, 적어도 대충 읽히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보낸 사람,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사람은요, 직관적으로 알아요. 지금 하나님 이거 싫어하시는구나,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직관적으로 다 알아요. 이거를 모른다면 그 이유는 시간을 함께 보낸 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가 그냥 읽힙니다. 그게 뭐냐면 친밀함에 이르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친밀함에 이르는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정직함이고 두 번째는 오랜 시간을 머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열쇠입니다. 자, 정직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할 때도요, 뭐를 감추고 이렇게 속 얘기를 잘 안 하고 그러면요, 많은 시간 대화를 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친밀함이 만들어지려면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정직하게. 기도가 그렇습니다. 제가 청년 때 대학 때 그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라는 데를 다녔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명수 목사님이시라는 분이셨는데, 그 이명수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하셨던 설교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한 4, 50년 된 것 같은데, 그 기도 내용이 그 내용이 뭐였냐면, 기도는 여러분 내 안에 누구에게도 하기 싫고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싫은 것을 하나님 앞에 끄집어 내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요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맞아요. 그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내 안에 누구한테도 얘기하기 싫고 누구한테도 보여주기 싫은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쏟아내면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선하는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위선하는 기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제가 교회에서 청년들한테 기도 가르칠 때도 이제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아들이 둘이 있는데 나이 차이가 좀 커요. 그래서 한 10살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11살 차이인데 저희 막내가 지금 대학생인데, 어렸을 때요 한 5, 6살쯤 됐을 때 그 집에 들어오면 그 한 10살짜리 애가 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10살짜리 애가 집에 들어오면 이제 배고프니까 엄마 밥 줘 그러고 들어오겠죠. 그럼 엄마가 아유 조금만 기다려 그러면 못 참아 막 이러겠죠. 그럼 귀엽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애가 어느 날 들어오더니 어머님 소자가 배가 몹시 고픈데 밥이 있으면 좀 없으면 할 수 없고요. 야, 너 어디 아프냐? 걱정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영적인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나이를 속이고 넘어설 수 없어요. 내 영적인 나이가 5살이잖아요. 그러면 5살짜리 기도를 해야 되고요. 영적인 나이가 10살이면 10살짜리 기도를 해야지 5살짜리가 10살짜리 기도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잘못된 기도입니다. 5살짜리는 그냥 5살짜리 언어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청년들이 저희 교회 많으니까 축구하면 완전히 미칩니다. 축구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그 월드컵 예선이 며칠 전에 있었죠. 그래서 했지. 우리나라 국가대표하고 이제 시합을 했는데, 그날 아침이 되면 예선은 좀 그런데 월드컵 본선할 때는요 진짜 모든 관심이 축구에 가 있습니다. 모든 관심이 축구에 가 있고, 아침부터 이 손흥민이 어떨까, 이강인이 어떨까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날 아침에 이제 기도 모임을 하잖아요. 근데 기도 모임을 하는데 모여가지고 이제 무슨 기도를 하냐면, 뭐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시리아 난민들 위해서 기도하고, 물론 그 기도 해야죠. 근데 솔직히 너 지금 뭐 제일 원하는 게 뭐야? 제일 원하는 게 뭐야? 그래서 축구에서 이기는 거죠. 그럼 그거 기도해야지. 가장 원하는 건 이건데 왜 딴 거 기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뭔가가 미스매치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나이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내 영적인 나이가 5살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금 내가 원하는 건 축구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기도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좀 찝찝하기는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하고 브라질하고 축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기게 해달라고 하면 또 브라질에 있는 교회는 브라질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곤란하실 거 아니에요. 내가 뭐 그런 것도 있고 찝찝하게나 이런 거 기도해도 되나? 그러면 솔직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이걸 내가 기도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 좀 찝찝합니다. 그래도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이겁니다. 이기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내 마음을 좀 바꿔주시든지. 이렇게 기도해야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장을 하는 건데, 그것을 그냥 아닌 척하고 나는 그것을 관심 없는 척하고 딴 거 기도하고 있으면 거기 뭐 내면의 성장이 일어날까요? 기도는 여러분 하여간 정직해야 됩니다. 하여간 정직해야. 내가 가장 원하는 걸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지 않으면요 기도를 배우지 못합니다. 기도가 재미없어져요. 왜? 원하지 않는 거 가지고 기도하는데 뭐 기도가 재밌겠습니까? 그리고 응답을 받아도 응답 받은 것도 몰라요. 왜? 관심 없는 거 기도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에서 기도하려니까 열심히 북한의 어떤 문제를 놓고, 정치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니면 나중에 그 일이 어떻게 됐는지 찾아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뉴스에 이렇게 나겠죠. 그게 어떻게 됐다고. 그러면 진짜 원해서 기도한 사람은 와 기도 응답이다 그러고 감사해야지만, 그냥 원하지도 않는데 형식적으로 기도했던 사람은 그게 응답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기도가 재미있겠습니까? 기도는 응답을 경험해야 재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배우지 못해요.
기도가 계속 겉돌고 그냥 하여간 기도가 성장하지 않아요. 기도는 여러분 말이거든요. 계속 언어처럼 성장해 가야 되는데 이게 성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걸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원하는 걸.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저희 이제 큰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이제 20살쯤 됐을 때인데 지금 30살이에요. 근데 이 녀석이 어느 날 집에 들어오더니 엄마 밥 줘.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못 참어. 이것도 곤란하지 않겠어요? 나이가 30살인데 30살이면 30살답게 얘기를 해야지. 얘가 뭐 5살짜리 언어로 기도하고 있으면 곤란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20살짜리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나이에 맞게 기도해야 되는데, 영적인 나이에만 맞게, 영적인 나이가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나이는 그대로인데 기도만 이런 기도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런 기도를 하게 돼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월드컵 축구 결승전이 있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북한을 위한, 또 난민들을 위한 기도가 더 간절해지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되는 거지, 내면은 성장하지 않았는데 기도만 이런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게 이제 위선적인 기도가 되는 거죠. 하여간 기도를 통해서 성장해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성장해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많은 시간 기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무조건 양입니다. 양, 매 하는 양이 아니고요 퀀티티, 그러니까 얼마나 길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딱 1시간 기도한 것만큼 살고요, 2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딱 2시간 기도한 것만큼 살고요, 3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딱 3시간 기도한 것만큼 삽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도만큼 정확한 과학은 본 적이 없어요. 기도만큼 정확한 과학은 본 적이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많은 시간 기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것이 우리로 성장하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성장하게. 그래서 이 친밀함에 이르는 기도를 많이 하면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반면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는 좀 달라요. 이 중보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내면이 성장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것은 중보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은사들이 개발이 되더라고요. 기도의 은사들이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내면에 이르는 기도는, 친밀함에 이르는 기도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면 중보기도는 성령의 은사들을 받게 하는, 그래서 보통 중보기도는 이제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죠. 중보기도의 본질은 뭐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중보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라고 결정하셨냐면 모든 권한을 사람에게 위임하셨어요.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라 그러셨거든요. 물론 그게 이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좀 이렇게 보류하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뭔가를 행하실 때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냐면 동의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행하셔야 됩니다. 코사이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코사이너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이 집행이 됩니다. 그 일을 바꿔 얘기하면 아무도 동의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부흥을 결정하십니다. 그러면 그냥 부흥을 일으키시면 되는데 요나를 찾아오시잖아요. 아니 하나님 그냥 하시면 안 될까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그냥 하시면 되는데 굳이 안 하겠다는 요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이제 그 외치라고 하죠. 그런데 요나가 마음에 안 듭니다. 그 니느웨가 뭐냐면 그 적국의 수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니느웨가 흥하면 우리가 망하고 니느웨가 망하면 우리가 사는 건데 하나님이 지금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마 요나가 항변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십니까? 니느웨가 흥하면 우리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죠. 다시스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이어지는 요나서는요, 이 도망가는 요나를 집요하게 쫓아오시는 하나님의 스토킹에 대한 얘기입니다. 배를 타면 배로 쫓아오시고 바다로 가면 바다로 쫓아오시고 끝까지 쫓아가셔서는 드디어 요나를 붙잡아서는 물고문을 시작하십니다. 요나를 이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죠. 근데 아마 뭐 고래쯤 됐겠죠. 그렇게 큰 배는 고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주일학교에서요, 이 요나서 배울 때 너무 좀 비현실적으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명상하고 묵상하고 있다가 회개하는 걸로, 물고기 뱃속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면 이게 그렇게 곱게 있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죠. 네. 그 이제 요나서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뭐 기품이 수면 위에 있고 무슨 해초가 돌아다니고 막 이러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 생각해 보세요. 고래가 이제 물을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면 꼬르르 잠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초가 위에 있고 뭐 어쩌고 이런 거죠. 수면이 깊은 가운데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물에 잠기는 겁니다. 그러면 죽었구나 그러고 있으면 이 고래는 또 숨을 쉬어야 되니까 물을 빼지 않습니까? 물이 쫙 나와요. 그러면은 이렇게 물이 내려갑니다. 하하하 이러고 있으면 또 물이 들어옵니다. 그럼 꼬르르 죽었구나. 그럼 또 물을 뺍니다. 하하 물고문이잖아요. 정확히 물고문을요 3일을 하세요. 야, 지독하신 분이세요. 3일을 물고문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요나서 이제 2장에서 3장 넘어가는데 보면 요나가 뭘 하냐면 기도를 합니다. 요나가요 딱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요나를 뱉어내게 하세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을 때 1차적인 목표가 뭐였다는 거예요. 물론 최종적인 목표는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건데 1차적인 목표가 요나의 기도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요나의 기도를 받아내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했을까?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집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 기도할 사람이 필요한데 이게 구약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아직 씌어지기 전이고요. 성령도 임하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유대인들밖에 없는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선지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는 때였단 말이에요. 만약 오늘날이었다면 좀 달랐을 거예요. 오늘날은 요나야 네가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근데 요나가 안 가겠다 그러면 그래? 그럼 관둬. 뭐 김나 박나 뭐 아무나 찾으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나 말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고 이어지는 요나서의 내용은요 다소 충격적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전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요나서 4장에 가보면 진짜 회개하고 나니까 뒤집어지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걸로 보아서 그렇게 열심히 막 내켜서 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안 봐도 비디오인데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 제일 안 다니는 곳, 뒷골목 그런 데 다니면서 회개해라 아님 말고 회개해라 아님 말고 이러고 다녔을 거예요. 그러니까 4장에 그런 반응이 나오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반나절이 안 돼서요 왕부터 짐승까지 회개하고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그 성경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부흥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기도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기도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기도할 사람만 찾으면 부흥은요 여러분 순식간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조국의 부흥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한국은 정말 처참합니다. 한국 교회 상황은요 뭐 이민교회도 비슷하겠지만 정말 처참합니다. 한 세대 부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벌써 먼 과거 얘기고요. 지금 이 세대는요 제가 청년 집회 가서 한번 청년들한테 재간증을 하면서 저는 부흥의 끝물을 맛보면서 자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부흥의 때였거든요. 부흥의 끝물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러게 간증을 했더니 청년 사역하는 전도사가 한 30대 중반쯤 된 전도사가 이제 그다음에 기도회 인도하러 올라와서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부흥의 끝물이라도 보셨죠? 우리는 부흥이라고 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부흥이라고 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처참했고요. 그 요즘 한국 사회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중고등학교 10대들 사이에서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 사이비 취급받습니다. 정말로. 그 무슨 그 옛날에 통일교 바라보고 이러듯이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사이비 취급을 받아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입니다. 부흥이 다시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국에 부흥이 임해야 되고 미국 땅에도 부흥이 임해야 되고 여기도 사실은 처참하지 않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보면 참 처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흥은 여러분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부흥을 이제 갈망하면서 부흥에 대한 것을 연구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연구를 어떻게 했냐면 교회사를 이렇게 연구해 보면서 부흥의 전조 증상이 뭘까? 부흥이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까 하는 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부흥의 전조 증상들을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아주 놀라운 그 결과를 보게 됐는데 부흥은요 전조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부흥은 전조 증상이 없어요. 그냥 어느 날 서든리 갑자기 임하더라고요. 굳이 전조 증상이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들 요거 하나 딱 있고요.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날 때 젊은 20대 초반의 청년이었던 에반 로버츠가 주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그거 하나 빼고는요 전조 증상이 없어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일어나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부흥도 한순간에 일으키셨잖아요. 한순간에. 조국의 부흥도 또 이 땅의 부흥도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어요.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어요. 부흥은 하나님께 일도 아니에요. 정말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어요. 진짜 숙제는, 진짜 문제는 누가 기도할 것인가, 누가 기도할 것인가, 거기에 달렸다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부흥을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죽어가는 조국 교회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부흥이 다시 한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들이 살아나며 교회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또 선교지와 또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부흥이 과연 올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많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순간에 임하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십시오. 들어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